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가대 아주 멋지게 잘해 주셨습니다. 어떤 유대 유명한 학자에게 한 사람의 추천을 받고 청년이 거룩한 문자에 대해서 학문에 대하여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를 보며 유대 학자가 이제 글을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알렙, 베드, 기멜, 달렛 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기영, 니은, 디귿, 니을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글자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알렙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알렙, 이것은 모든 배움의 시작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은 베드, 이건 집이다. 그 집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알렙, 베드까지 나갔는데 이 청년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게 알렙이 됩니까? 왜 알렙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이건 알렙입니다. 그래서 알렙입니다. 원래 탈무드 스쿨에서 랍비들을 선정할 때 똑똑한 사람들을, 성적 좋은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미련할 정도로, 고지식할 정도로 시키는 것만 꾸준히 하는 사람을, 고리타불한 사람을 랍비로 세웁니다. 그래야 전통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배우면 자기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전통이 무너져 버립니다. 3, 4대가 지나가면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유대 랍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고지식하고 배운 대로, 이 랍비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그 손자한테 얘기 들어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거 알렙이니까 알렙이요. 장금이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맛이 나는데 왜 맛이 나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알렙입니다. 이건 기멜입니다. 그 다음에 달렛입니다. 이걸 가리키는데 이건 사사건건이 질문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다음 수업을 시작하려면 알렙부터 복습을 하는데 또 왜 알렙이냐, 아무리 밤새고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방법으로 그 귀를 갖다 꽉 잡아서 그냥 당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프다고, 귀 아프다고. 그랬더니 랍비 하는 말이, 이게 왜 귀냐고, 귀인 것을 증명하라고, 그래야 놓겠다고. 귀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라 그러는데 알렙도 마찬가지, 모두가 그렇게 지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알렙이요. 듣는데 같은 것을 배우는데도요 그렇게 다르면서 꼭 따지는 사람이 있고요,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때인데 우리는 YFC라고 하는 유스 포 크리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젊은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자꾸 이렇게 놀리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면 기도하면 벌써 도시락이 없어져 버려요. 훔쳐가는 게 장난치는 거죠. 감췄다가 도로 주긴 주는데 그렇게 놀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꼭 목요일날 종교활동 시간에는 거기 활동하고 오면 꼭 와서 질문하는 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게 증명되느냐,
똑같이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학생 때, 중학교 때니까 그렇게 대답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4대 부속중학교에 다녔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 걔도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S대 사범대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 우리 교회 다니죠.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물상 선생님 우리 한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다음에 지리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조성보 선생님 성가대 지휘하는 우리 교회 지휘자입니다. 약 20몇 명이 우리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YFC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질문을 하면 너 물상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 생물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 우리 교장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어. 그분들이 예수 믿는데 이제 조그만 게 뭘 안다고 질문해. 이제 그때서부터 힘이 났어요. 그런 거죠. 똑같죠. 트집 잡는 사람들은 항상 트집 잡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런 데서 배우고 그렇게 성장하면 항상 그렇게 보고, 싸우자는 사람들은 계속 싸우자는 대로 보고요. 평화를 이룬 사람 평화를 이루어요. 이건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 오늘 성전에 대하여 왜 짓느냐고, 짓지 말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4장 5장에 나와서 그게 약 몇십 년 차이가 있으면서도 같은 시대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 사람이 꼭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에 가서 성전 말고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또 반대입니다. 이게 고질적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중요한 건, 교회는 다 똑같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꼭 다투는 집안에서 큰 사람들은 딴 교회 옮겨도 또 다퉈요. 또 어디에서는 자꾸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던 사람은 어디 가든지 또 그래. 왜요? 배운 겁니다. 이렇게 집사 생활하는 거구나, 이렇게 권사 생활하는구나, 이렇게 장로 생활하는구나. 그래서 옮겨지면 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와서 2, 3년 동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스타일이 어떤지 우리 스타일에 또 맞춰가야 돼요. 오늘 성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결국 이게 몇 년 못 가고 1, 2년 하다가 성전 공사, 재건 공사가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이 멈춰지고 다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짓기 시작해요. 짓기 시작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띄우게 됩니다. 이들이 또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진정 이게 역모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오늘 6장이 이제 되는 거죠. 6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 성경을 보아온 그 과정이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그래도 그것에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몸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생활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 시기가 되면, 그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드러나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이 어떻게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불편한 거예요. 알면 보여요. 모르면요,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야, 이거 쥐고 있으면 돼. 안 진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돼?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신앙인이 누군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배워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배워야 돼요. 이 기도 배우지 않으면요,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건지 강의를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설교를 다 해버렸어요. 어느 게 헌신 예배 갔는데 설교 다 해버렸어요. 우리 요즘 봄신방 기간입니다.
봄신방 하러 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제 아침에 이 가정 가서는 요걸 특징적으로 기도해 줘야지. 이제 걱정되거나 기도 제목들을 봤으니까 이제 보고, 혹은 못 봐도 이제 요 말씀에서 기도해야죠. 미리 기도하는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다 기도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축도하고 끝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배워야 돼요. 중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백 기도를 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십니다. 저는 고백 기도할 때 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 기도가요 참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 배우시려면 장로님들 기도 잘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방송실에다 부탁해갖고 오늘 장로님 기도 좀 주세요. 그래갖고 외우세요. 그 패턴을 가세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백 기도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장로교회 고백 기도로 갑니다. 중복이 안 돼요.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워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신앙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신 대로 결단,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사람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렇게 믿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그 믿음, 그 소망, 그리고 그 결단,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회복하라. 약속을 기억하라. 능력을 의지하라. 은혜를 사모하라.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꼭 그걸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라. 말씀이 말씀으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서 말씀 스스로 역사할 수 있도록 묵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올해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시대에만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랑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회복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했다고. 에스라서는 그걸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진다. 성전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래야 모든 것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재능과 기술로도 아니에요. 궁극적인 마지막 그 역사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얘기했어요. 진은사 대천명이라고. 인간의 뜻을 다 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예의가 있고 의로웠고,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생명도 바칠 수 있었어요. 3.1절 운동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알기 때문에 들어선 거예요. 이건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일본 놈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걸 부정을 해요. 역사를 부정하는 놈들이 어찌 잘 될 수가 있겠느냐고. 제가 재작년서부터 놈자 소리 안 나려고, 제가 욕을 잘 못합니다, 솔직히. 옛날부터 욕을 잘 못하는데 꼭 1번 하면 그 다음 말에 쓸 게 없어요. 놈밖에는.
어찌 그럴 수 있냐?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또 이제 좀 조용해지려니까 독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저놈들이. 아이고, 일본 얘기하면 아침부터 열받아요. 일본 얘기하면 그랬다니. 왜 그럴까요? 왜 저항해요? 일본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때로는 그냥 일어서요? 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의로워야 돼요. 어디 가든지 예의가 바라야 돼요. 어디 가든지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맡기면 저 사람은 틀림없다.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 어디 가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시켜야지. 저런 인상을 가진, 저런 모습을 가진.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서야 될 자리에 다 요소요소의 나라에, 세계에 다 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계세요. 그 리듬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 함께 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거야.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까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왜요?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세요.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라 그 말은. 지금은 이 어두운 때를 지날 때는 여러분의 판단력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의 지식도 경험도 제로로 놓으세요. 하나님이, 하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자에 관심을 가지세요.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내가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나로 무엇을 듣게 하시는지, 그래야 그 길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됐어요. 왜? 물결이 흐르기가 천천히 흘렀으니까. 내가에서는 내 마음대로 뛸 수 있어요. 그러나 거센 강물에서는요, 물결을 타야 돼요. 파도요, 파도를 타야 돼요. 파도를 거슬리면은요, 다 망해요. 파도 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는 이렇게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 나갈 때는 나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가. 그럼 나가야죠. 멈춰. 그러면 아무리 힘이 남아도 멈춰야 돼요. 그걸 배우세요. 그것을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손들에게 보여주세요. 이럴 때 왜 멈춰있지? 왜 멈추느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감동시켜 멈추라고 하시니까. 왜 이렇게 나가 힘든데 왜 그런 일들을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오늘도 주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날씨에 또 봄볕같이 이렇게 내리는데 놀러 가기도 좋고. 왜 우리는 주일날 일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이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에스라가서가 지금 계속 우리가 읽어오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인간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고레스가 바사의 왕으로 시작되는, 등극하는 그때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70년 노예 생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원했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이 제왕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도 계세요.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 하늘 무서워할 줄 알아. 그래야 인간이 잘 돼요.
여러분들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악을 저지르는 자 있으면 빨리 피하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에요.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공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존하는 역사가 없고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합니다. 처음에 이 제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합니다. 하늘 앞에서 이 역사적 사명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늘의 뜻을 얘기하고 민심을 얘기하고 나중에 그 민심도 없고 하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되어지는 일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를 통하여 또 역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항의하고 공사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이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았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창고거든요. 옛날 페르시아의 그다음에 페르시아의 그 왕들은 지역이 하도 넓으니까 저 북쪽으로는 옛날 바벨론 땅입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가면 메대 땅입니다. 메대 땅. 요거와 비슷하게 삼각형 구도로 밑으로 내려오면은요, 거기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요, 오히려 북쪽 바벨론 쪽이 따뜻한 궁이 있어갖고 거기서 지내고요. 봄에는 수산성에서 지내고, 또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은 이쪽 메대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옮겨 다닙니다. 러시아 그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러시아에도 보니까 겨울 궁전도 있고 여름 궁전이 있더라고요. 그 음악을 그렇게 있어서 그 소망도 그런 여행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쪽 계통의 음악을 가지고 클래식 그 음악들 다 이렇게 CD를 구워가지고 그 음악을 따라서 여행을 하면 겨울 궁전으로 갔다가 또 음악을 들으면서 여름 궁전에 가서 여름 궁전 곡이 또 있어요. 거기서 한 게 그 노래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제 왕들이 기후에 따라 날씨에 따라 궁을 옮겼어요. 거기서 칙령도 발표하고 포고문도 발표하고 거기서 명령도 내리고 거기서 문서를 보관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창고 보물정각에 또 칙령이 있고 메대에도 있고 또 수산성에도 있고 그렇죠. 페르시아 그쪽에서도 있고 이게 몇 개의 정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찾으면 이게 되는구나 했는데 고레스의 창고는 원래 이제 바벨론을 점령했으니까 바벨론 거기에 보물 창고에 쌓았던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메대 지방에 있던 왕이 분봉 왕이죠. 메대 지방의 왕이 자기 이런 게 있는데 해서 처음엔 찾지 않았대요. 그래서 무시했다가는 다시 그런 일을 지금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황제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명령 문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 보물 창고에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아마 겨울 봄 요 정도에 아마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 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메대. 그런데 참 묘하죠. 역사는요. 메대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메대도 처음엔 조사 안 했다니까요. 근데 메대도 그 창고 앙메다 궁성에서 두루마리를 점검하는데 그 많은 두루마리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것 중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역사 창고에 역사적 하나의 두루마리를 찾는 거예요. 첫째는 메대 지역을 하는 분봉왕 혹은 통치자의 마음을 누가 감동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린 상관없다. 야. 그때 고레스 칙령을 내릴 때는 그때는 계절이 틀려. 그리고 이 많은 거 어떻게 차릴 거야? 그런데 거기서 찾는다고요.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 그냥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두루마리를 찾습니다. 양피지로 된 약 1m 되는 길이에 그런 것이 도로로 말하는 하나를 딱 창고에서 먼지 묻은 창고죠. 거기서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거기를 찾아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는 참 묘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뜻으로 되든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에 의하여 역사가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죠. 순조롭게 풀려질 때는 기쁨으로 기대하고요.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고 꼬이고 잘못되고 뒤틀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약속을 기억하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심지어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사용하신다고 반대했어요. 그들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 경비를 다 황실에서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지역 총독 기억해라. 너 받는 세금 다 그쪽으로 줘라. 이쪽으로 올리지 마. 그쪽으로 가. 그리고 이 일은 신속하게 하라.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에 이렇게 5절 하반절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은과 금으로 된 기물들을 갖다가 다시 제자리에 분명히 갖다 두라는 거예요. 그냥 공사가 진행됐다면 이거 못 찾아온다.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아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 순조롭게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잘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엉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한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기억해야겠다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는 우리 성도들,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